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 읽어주신 대로 영원한 스승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알았던 그 헬렌 켈러를 아실 거예요. 이 헬렌 켈러는 헬렌 켈러가 있기까지 그 설리반 선생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 반복적인 훈련, 물 하나를 만져도 이게 물이라는 것을 계속 수만 번, 수천 번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헬렌 켈러는 최고의 영성가가 됩니다. 학자가 돼요. 이렇게 그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스승을 만난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스승을 만나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좋은 스승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요. 그 행동은 습관을 바뀌게 되고 습관은 인격을 바꿔요. 인격은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스승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가르치는 사람이고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르칠 때 뭘 가르치느냐? 나쁜 짓을 가르친다고 해서 스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가르치고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건 절대 스승이 아니죠. 스승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옳은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인생의 좋은 방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가르치고 인도를 해야지 그게 참 스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여호수아의 스승은 모세였어요.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였고 또 디모데의 스승은 바울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인간은 흠이 있어. 아무리 스승이라고 해도 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흠이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최고의 스승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스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겸손으로 몸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스승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인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집에서 애견을 키운단 말이에요. 애견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이뻐. 그런데 내가 애견이 사랑스럽다고 해서 내가 개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개가 되고 싶어요? 안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 최고의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죄인이 되셨어요. 그 우리가 개가 너무 이쁜데 내가 개가 되고 싶어. 그래서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최고의 그 높고 높은 자리를 가장 낮고 낮은 자리와 바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의 몸을 걸치신 거예요. 이 죄인이 되셔서 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이것이 참 스승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인가?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고 정말 그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참 스승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스승의 모습으로 그분은 오늘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셨어요.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자, 대야를 가져와라. 대야에 물을 떠와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직접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깊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깊은 스승의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3장 13절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선생 디다스 칼로스. 선생은 가르치는 건데 뭐를 가르치느냐?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선생이에요. 이 선생은 진리를 가르치되 그 진리를 참으로 몸소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승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참 스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권세가 나갔어요.
권위가 나갔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자, 여기에서 권위라는 얘기는 엑소시아야. 에크와 우시아의 합성어인데, 에크는 뭐냐? 어디서부터 무엇에부터 나왔는가? 우시아는 본질에서 나온 거. 하나님이라는 본질에서 나온 것만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는 권세가 있고 말에는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떨며 쫓겨나가는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권위와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육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이 인간의 목적, 인간의 인생의 목적 아닌 다른 길로 자꾸 나가는 그런 인간들에게 바르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육의 목적은 우리를 인간다운 인간, 참다운 인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자, 보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책망과 바르게 하며 온전케 하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존귀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목적대로 자꾸 곁길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인간들을 성경은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온전케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 스승이신 예수를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참 스승이신 예수는 진리만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스승이신 예수는 사랑을 통해서 겸손하게 낮아지셨어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없는 교육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사랑이 있는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 학교가 무너지느냐? 사랑이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도덕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무너지고 있고 정말 그 자녀들이 그 교육을 받고 옛날처럼 우리는 스승은 그림자도 안 밟았어. 근데 지금은 스승을 완전히 지금 이 스승이라는 이 자리가 완전히 낮아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뭐가 달랐냐면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으로 겸손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팔레스타인은 건조해요, 날씨가.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면 아주 발이 지저분해요. 그런데 집을 들어가면 종이 있어요. 항상 그 종이 발을 씻어줘요. 이 종이 발을 씻어주는데 가정마다 금대야가 있어. 이 금대야에다가 오는 손님에게 발을 씻어줘요. 이스라엘 유태인의 이 문화는요, 내가 먼저 섬겨야 된다라는 문화예요. 내가 먼저 섬겨야 나도 섬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화예요. 유태인들의 교육은 네가 금대야를 갖고 오는 손님의 발을 씻어주면 너도 다른 집에 가면 금대야로 발을 씻어주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금대야를 꼭 준비를 해요. 최고의, 최상의 그런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스승이에요.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수건을 허리춤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려고 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우리에게 발을 씻겨줍니까? 이 발은 종이 씻어줘야 되는 건데 왜 우리 발을 씻겨줍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똑같이 하라. 너희도 가서 발을 서로 씻어주라. 아멘. 이것이 제자예요. 이 스승의 모습이었어요. 사랑이 있는 겸손한 모습.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발을 씻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스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 발을 씻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발을 씻어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발은 땅을 밟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요. 땅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발은 부정하다 그래요. 이 부정한 모습을 갖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부정을 반드시 씻어야만 성전에 들어가고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주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부정, 너가 이렇게 부정하면, 너가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너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가 이 발을 씻어야 너는 성전에 들어가고 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지식으로 알려준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몸소 겸손함으로 예수님은 알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똑같아요. 아무리 잘 가르치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절대 그 가르침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자녀를 가르쳐도 그 사랑이 전달이 돼. 이 사랑이 전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인데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제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내가 죽으면 3일 후에는 부활할 거야. 이 말을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야, 이스라엘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쳤으니까 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나는 왼편에 앉을 거야. 지금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그 정말 사랑받을 수도 없는 그런 제자들이고, 그 중에 누가 끼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끼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앉은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든지 나를 사랑하지 않든지를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때만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있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만 하면 사랑이 깨져. 소유가 돼, 소유. 당신은 내 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가 돼버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참 스승이었어요.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사랑하지도 못할 그런 존재 가치인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스승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 우리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줬다. 이 씻어주는 이유는 뭐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3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자,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먼저 내가 해볼 테니까 너희도 똑같이 해봐, 이거야. 내가 먼저 해볼게, 너희도 똑같이 해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는 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저 무덤까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는 무덤에 계셨어요. 저 무덤에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멸하신 거야. 죄와 사망, 우리가 가야 될 죄와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그 멸망의 자리를 완전히 멸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으로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이 섬겨줬다라는 얘기는 뭐냐?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아멘.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막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들어줘야 돼. 상대방을 내가 말을 들어줄 때 내가 볼 때는 결정은 내가 해. 내가 결정권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 너희도 같이 동일하게 이것대로 해라. 존귀하게 여겨라. 서로 너희가 존귀하게 여겨야 그 존귀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완전히 낮은 데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낮아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아졌다고 낮아진 게 아니라 낮아진 자를 누가 높이시냐?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가지는 포도나무하고 동일한 성분이 돼요. 동일한 성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다른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아니야. 가지가 아니야. 동일하게 포도나무, 이 근본 포도나무의 똑같은 본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만식 선생이라고 민족 지도자가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은 그 제자 주기철을 학교에 가르친 스승이에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가 돼서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에 부임을 해왔어요. 부임을 해왔는데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아파서 아침에 새벽에 아픈 바람에 늦었어 예배를.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러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 저 뒤에서 손 들고 서 있어요 그랬어요. 늦었다고.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가 야 네가 내 제자인데 건방지네 그러질 않았어. 뒤에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스승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만식 장로가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정말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겸손이야. 아멘. 우리가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사람. 쇼팔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꾸 누르는 사람이야. 내가 스스로 누리는 사람이야. 내 자리는 높아도 나의 마음은 낮아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리가 높다고 나도 같이 마음이 높으면 다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내 자리가 높아도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내 자리가 높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너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러나 내 마음이 높아지는 걸 원하질 않아요. 내가 자리가 아무리 높아도 내 마음은 항상 내가 누리려고 해야 돼. 겸손하게 나를 누리려고. 내가 낮아지려고 하셔야 돼. 이게 겸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거를 원래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품이 아니야. 겸손은 뭐냐? 내가 자꾸 스스로 낮아지려고 선택하는 거가 겸손이야.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말을 자꾸 잘 들어주려고 하는 그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겸손이야. 저와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세상은요 내 소리를 크게 내요. 왜? 내가 피할 시대거든. 내가 자꾸 나를 피하래야 나를 인정해준다고 생각하거든. 오차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가면 겸손한 자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시편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들으시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아멘. 자, 보세요. 겸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높아주셔. 우리가 내가 막 나를 피하지 않아도 이미 그 겸손은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절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아셔요. 어떤 장로님이 예전에, 그분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들으라고, 목사님 설교는 나를 때리는 소리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찔러요. 쪼개요. 내 마음에 자꾸 찔림이 와요. 또 내 마음에 찔림이 오니까 눈물이 나요.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원망과 불평과 자꾸 믿음이 저기가 돼, 무너지게 돼. 아멘. 그래서 그 장로님을 볼 때 저거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그분은 회개의 기회가 일어나죠.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거야. 네, 불평을 하고 다녀. 우리 교육자 앞에서도 불평을 하고 장로들 간에서도 불평. 그 사람 다 싫어해. 아멘. 사람이, 우리가 대화를 누구랑 해보면 이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자기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갔다 오면, 어저께도 제가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결혼식 갔다 오면 안 좋은 잔상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세요. 정말 자기의 낮아짐을, 겸손함을 나타내는 사람은 힐링이 돼요. 우리가 옛날에 전도를 많이 해보면 전도 물품이 이제 교회에서 사주자면, 교회에서 사주면 그거를 더 갖겠다고 막 아기다툼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볼 때 심령이 상해. 근데 이것을 양보하는 사람, 좀 이것을 나누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힐링이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이라는 게 뭔가, 우리는 상대를 인정해주고 상대를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섬길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상대가 나에게 수준이 안 맞아? 상관없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수준이 맞습니까? 안 맞아.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까지 했어. 안 맞아. 근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높아지면 주님이 억지로 낮추셔.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면 주님이 높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자기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초점만 맞췄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어저께도 내가 안 좋은 잔상을 남고 온 거는 그 입에 자꾸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아.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런 그런 말을 자꾸 옆에서 하면 안 좋은 잔상으로 남아.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도 안 좋은 것을 자꾸 제가 뱉어내야죠.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것도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상대방의 장점을 드러내셔요. 단점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대화가 끊어집니다. 아멘. 단점, 이거는요 엄청난 훈련을 하셔야 돼. 단점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가까이 안 해요.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얘기해주고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이럴 때 그 안에는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가고 소통이 일어나요. 그러나 자꾸 단점을 얘기해주는 사람, 먼저 단점부터 보려고 하는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정말 회복하느냐 아니면 절망하느냐 달려있어요. 자, 먼저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아멘. 자, 뇌라는 것은, 우리 뇌는요 아주 즐거울 때, 기쁠 때, 내가 행복해 이럴 때 뇌가 확 돌아가요. 막 뇌가 불이 막 켜져. 가장 뇌가 불이 아주 켜질 때가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것을 인식할 때 뇌가 가장 밝게 빛나요. 아멘. 나는 존귀한 자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늘 구박하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불을 꺼지게 하는 거야. 나는 존귀한 자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지금 어려워도 너는 잘 될 거야. 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줘야 돼. 아멘. 그래야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누군가에게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나는 누군가에게는 스승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제자야. 저와 여러분이 스승과 제자의 자리가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제일 높은 사람이 안수 집사, 권사,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늘 스승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스승이면 그거를 그대로 따라해. 그 말하는 것도 따라해. 그가 행동하는 것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스승의 자리고 나는 제자의 자리에 우리는 동일하게 앉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훈련을 하세요.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늘 말하는 훈련, 내가 보는 훈련, 이것이 겸손한 자예요. 내가 훈련하지 않고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본성은 자꾸 단점만 얘기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는 쇼팔, 내가 낮추려고 할 때 상대방의 좋은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 이호령 박사가 어리었을 때 그 집은 너무너무 부자였대요. 하인들을 몇 명씩 두고 살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1950년대 창고에서 밤중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저 옆집에 김씨 아저씨, 가난한 김씨 아저씨가 쌀을 훔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주 지혜로운 분이야. 이 할머니가 김씨 아저씨가 쌀이 훔치러 온 것을 딱 알고 김서방, 이서방 와라 하인들을 불렀어. 하인을 불러서 내가 저 김씨한테 낮에 쌀 2가마니를 준다고 했더니 인제 왔네. 뭔가가 바빴네. 인제 와서 저거 갖고 가려고 왔으니 김서방 한 가마 싣고 가서 옮겨주게. 이서방 한 가마 옮겨주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김씨 아저씨는 창피하겠어요. 근데도 그 가난함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집에 갔는데 그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 전쟁이 터져서 북한이 막 정말 인민재판을 열은 거예요. 인민재판을, 부자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부자들을. 그런데 보니까 김씨 아저씨가 인민재판부장인 거예요. 그 인민재판부장인데 이 인민재판부장 이 김씨가 절대 이 집은 안 됩니다. 절대 이 집은 절대 재판하면 안 됩니다. 그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집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때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 원리를 갖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3장 16절 1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해요. 종은 주인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돼. 종은 주인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하고 우리가 섬겨. 주님 그러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가야 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며 너희도 동일하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내가 보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려고 하면 내 죄를 못 봐요. 우리는 죄를 우리가 발을 날마다 씻었어도 죄죠. 우리는 다 죄이냐? 또 우리가 회개를 해서 또 나가면 죄를 져. 나의 모습 속에는 늘 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모습을 안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그 사람보다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위에야 교만하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섬김은 하나님께서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섬김이야. 이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스승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저와 여러분의 스승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등에 비치고 내 길에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 그랬어. 아멘. 내 발의 등이야. 말씀을 내가 자꾸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만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제자가 스승한테 와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리를 더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는 진리가 이 세상에 넓혀져 있다, 널려 있어 그랬어. 근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못 깨닫습니까? 왜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진리가 땅바닥에 있는데 그것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못 깨닫는다. 그래. 아멘. 진리는 바닥에 있어요. 땅에 세상의 바닥에 다 널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거를 줍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이라고 합니다. 이 소경일 때는 저와 여러분이 소경일 때는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따로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하면 돼. 저와 여러분이 그때는 우리가 소경인 거야.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 소경에서 눈이 떠진 거예요. 소경에서 눈이 떠지니까 이 말씀이 내 발에는 등이고 내 길에는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내가 빗나가면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돼. 여러분이 고통이 와야 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미움이 와, 원망 불평이 와, 그러면 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야 돼.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랬어요.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이런 것이 내가 안 되면 우리는 내 가슴이 뛰어야 돼. 막 겁이 나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끝까지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 섬김,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러면 여러분의 그 심령은 예수님께서 상한 심령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생각이 안 맞아도 상관없어. 우리 할 도리만 하면 돼. 내가 할 도리만 하면 우리는 그것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